중국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룬 진시황 영정이 그의 평생에 해결하려고 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속된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을 겪는 그 문제였습니다. 500여 년간 지속된 분열과 전쟁의 시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배우는 그 시대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남짓됐는데 1년만 넘게 돼도 세계가 괴롭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다 피폐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3년 동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다 씻기지 않고 있죠. 이제 550여 년 정도 분열과 전쟁의 시기가 계속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전란의 시대에 그 자신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 영정은 왕이 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통일입니다. 나뉘어져 있어서 계속 싸우니 하나로 통일하자. 말하자면 환경을 바꿈으로써,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인간에게 계속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통일하는 과정에서, 즉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진시황에게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 사람들, 또는 진시황이 주도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 가족, 친지, 동료들 생각하며 원한을 품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암살과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고, 진시황과 권력을 잡은 그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세웠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진시황 죽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고 통일한 나라가 금세 다시 나뉘어지고 또다시 온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꼭 전쟁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이 분열과 갈등과 고통과 비극이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친 것 같은 천재들도,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시황은 죽기 싫어서 죽음을 이겨내보고자 불로장생의 길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의학적인 방법부터 도수를 이용하는 신비적인 방법들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진시황에게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이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상당히 진지하고 치열하게
해결해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그러나 진시황의 비극은 뭡니까? 잘못된 진단을 내렸고 잘못된 해법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해법을 추구하다가 결국 해결은 못하고 또 다른 고통과 부작용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은 시스템으로, 즉 외형과 제도와 환경을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진시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에 보면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도 이 모습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뭐예요? 로마 제국 역시도 주변 민족 나라들을 힘으로 정벌하고 누름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평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똑같은 종류의 문제 해결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 악의 축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고 그들이 기대한 정의와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뭐가 달라요? 진시황과 다른 게 뭡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각자 자기를 또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고, 두 번째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한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단과 해법은 오랜 인류 역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얼마 못 가서 다시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왜죠? 애초에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성경은 인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제도, 환경, 시스템, 나를 괴롭히는 일부 악당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 속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빼놓고 그걸 무시하고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것 같지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부패와 무능이 이 모든 현상들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온 결과가 죽음이다.
그러니 인간이 정말 행복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비극이 뭐예요? 스스로에게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는 상당히 오래 사는 비법을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져서 온 결과인데, 고통인데, 관계 회복은 내버려둔 채 그것 때문에 온 결과인 고통만 줄이려고 진통제만 먹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그만큼의 대가와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예로 여러분, 진시황이 실패했지만 진시황이 정말로 불로 장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시황 자신과 그 시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 병들고 호흡이 멈추는 것 이상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게 죽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시키면서 내리는 영원한 형벌, 심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외부 시스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내게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해답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본 것처럼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 말씀만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4절부터 쭉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처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십자가 현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거짓 모함하고 고발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줬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무죄한 자에게 극형을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 군인들은 한 사람이 몸이 찢기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놀이객감으로, 장난감으로 여기며 희롱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대상화하고 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받고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더니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떤 제자는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군중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건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이 원한 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분노하고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합쳐져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에게 내려진 선고는 이 법정의 공식 재판장인 빌라도의 판결인 동시에 하늘의 재판장,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는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봅니다. 뭐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니, 창조주를 부인하고 버린 것이니,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포기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할 때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용서하시거나 대충 물렁하게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포기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그대로 세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심판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죽음의 형벌까지도 받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철저히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곧 우리 대신 당하신 죽음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표와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요한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또 다른 무언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옆에 회개한 강도처럼. 그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어설픈 신앙 고백이죠. 그것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이제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의 죽음도 정복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인 동시에 그 죽음을 가져온 죄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이것은 가정법이죠. 사실이 아닌. 거꾸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입니다.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낸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자 성취하신 확실한 길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이 됩니다. 이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서야 비로소 누리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받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누리는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완전한 모습은 영혼만 하나님께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이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가운데 그 죄의 증상들인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과 부작용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